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에서 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예, 계속 신약성경에서 봤는데요. 오늘 구약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해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로 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살펴볼 말씀은 기드온이 외쳤던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4개월 동안 2023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간 우리 마음이 출렁일 때도 있었고 뭔가 모르는 어떤 자꾸 짓눌림이 있었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여호와 샬롬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연약함의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내고 또 살아 끝까지 남아서 마침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서 우리도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부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했던 대답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현저하게 자존감이 떨어진 그 모습인데요, 이랬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 가운데 맞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드온이 외쳤던 여호와 샬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3년 4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5월달부터 시작될 이 펼쳐질 모든 시간들 위해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신비한 단어인지 신비의 단어 샬롬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류가 녹록치 않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그렇잖아요. 지리적으로 위치 때문에 자꾸 강대국의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 이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쪽에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정말 강력한 힘이 되어지면 남진을 해서 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쳐올라오는 모든 이런 적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려움에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입장을 한번 대입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신비한 단어,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간절한 단어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간결한 사전적 정의는 물론 평화, 평강입니다. 그죠? 우리가 샬롬을 흔히 번역할 때 샬롬, 평강, 그렇게 평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평화라고 하는 번역은 본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처럼 평화, 평강 이런 단어로 딱 농축시켜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다. 자, 본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 우리가 건강할 때 샬롬이 오잖아요. 건강하고 늘 몸이 아프고 통증을 달고 사는데 어떻게 샬롬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자, 이 샬롬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해 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메이커, 피스 빌딩,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건축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사역의 또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영어로 보통 피스라고 하지만 이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히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충만함이라고, 건강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신비 때문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다고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더 훨씬 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1200년 전 그 전후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1200년 전, 바로 그 전후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자, 그때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국난에서,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에 그도 역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이 사상이 이 성경의 신구에게 얼마나 녹아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샬롬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 제단 여러분 있으십니까?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데 이 기도는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와 샬롬을 만났습니다. 샬롬이 되신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자, 기도원이 사사가 될 때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그리고 여기 기도원도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전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적인 인물,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샬롬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샬롬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를 내가 1년 믿고 10년 믿고 내가 신앙의 3세, 5세대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샬롬의 여호와를 만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샬롬의 하나님을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 정황을 관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한 상황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평강이 없을까? 나에게 왜 아침을 눈을 떴을 때 기쁨으로 이 샬롬으로 노래하면서 일어나지 못할까? 왜 늘 근심과 걱정으로 나의 모든 하루하루가 이렇게 덮쳐질까?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겨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샬롬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안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평안은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흡수할 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평강을 기원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동일하게 레위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 13절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비는 것,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있을 가운데 사람들 향하여 평안을 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몸에 익숙해서 우리 있을 속에서 평안을 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동물들 사이에서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짐승을 그렇게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참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잣김의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쟁 시대입니다. 좀 힘이 있다라고 갖춰졌던 사람이 자꾸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직장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뚫고 지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평화를 잃고 말았지요. 우리 마음도 평화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원수로 지내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공멸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평강을 외치고 샬롬을 부르짖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남북 화해를 말하고 동서 화합을 외치고, 얼마나 나라가 막 남북으로 동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마다 국론 통합을 부르짖지만 샬롬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게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방법에는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샬롬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샬롬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샬롬입니다. 왜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샬롬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요즘 시대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를 떠난다고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의 세계에 들어옴으로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샬롬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뿐입니까? 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곧 형제 간의 샬롬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통해 잡고 정말 엎드려 통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연약함, 타락성만 있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여야
우리 영혼 안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아파트 평수가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샬롬은 통에 자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여호와 샬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형통할 때가 아닌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도 없고 법도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을 주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과 법이 무엇일까요? 율례와 율법과 계명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안 받을 때 여호와 샬롬이 깨어집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싫으면 틀린 것이었고, 아무리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좋게 보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진리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잃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도 심각합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샬롬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샬롬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시키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권징이 없으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지금 전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짜고짜 매부터 들지는 않으시지요.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또 환경으로 경고합니다. 건강으로 경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을 쳐서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드디어 매를 드십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됐고, 그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성경의 반복 악순환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꿰뚫는 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지금은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야, 이 미디안 족속은 엄청난 족속입니다. 약탈민족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점령하고 죽이고 하는 정말 잔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들로 도망하고 또 산성에 숨고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도 그 산도 동굴 속에도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약탈의 손길이 산에도 어디에든 그렇게 쫓아와서 그렇게 손길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사이에 있었던 샬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볼 때 우리 한강교회가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입니다. 수리형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장나고 또 고장난 다음에야 그때 가서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비형 인생은 평소에 늘 기름치고 닦고 예비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두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리형 인간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꼭 삶의 고통이 닥치면 그때 가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비형 인생은 평상시에 기도합니다. 삶이 순탄할 때도 순경 중에 있었을 때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끼어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5월 1일 월삭 새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기도자 학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더 심하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몰락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몰락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 속할까요? 수리형 인생, 정비형 인생. 만약에 수리형 인생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정비형 인생으로 전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과정, 깨어진 이 샬롬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급한 처지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중요합니다. 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네?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원래요 밀타작은 바람이 부는 큰 마당이나 그런 넓은 들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즙을 짜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작은 광이나, 여러분 광 아시죠? 광이나 이렇게 은폐가 되어지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구덩이에서 하는 것이 포도주 수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참혹한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확한 소량의 아주 작은 미미한 이 밀을 그나마 이 미디안 족속에 빼앗길까봐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몰래 두려움 속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 사사라고 하면 야 대단한 용사인 줄로 압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서 일하는 그 겁쟁이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이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겁쟁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인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숨어서 지냈습니다.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서 막상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참 재밌죠? 하나님은 큰 용사로 인정하시면서 자꾸 부르시는데 자꾸 기도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조상 대대로 했던 약속도 저버리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드온이 정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기드온을 달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달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달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대책이 전략이 바로 기드온 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깨어졌는데 평화가 없는 시대에 바로 이 시대의 대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여호와 샬롬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은 계속 쫄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앞에서도 기도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많이 본, 신약에서 많이 봤지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주님 맞습니까? 그래서 내 옆구리에 대봐라.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도마처럼 끝까지 믿지 못하고 표정을 주세요. 표정. 우리 자꾸 그러면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정을 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표정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좋게 봐도, 우리가 아무리 이 기드온 사사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큰 용사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칠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은 비록 큰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용사가 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 볼 때 아유 언제 사람 되겠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영 아닌데, 야, 내가 70이 되고 80이 넘고 영 아닌데,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은 나약한 이 기드온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18절에 20절 말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넣고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졸른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기드온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기드온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론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여호와 샬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서 먼저 샬롬을 부르기 전에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단 쌓으십시오.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을 선포한 겁니다.
아직 현실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자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환경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평탄한 환경에만 여호와 샬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여호와 샬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경우 두려움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의 환경이 확 좋게 바뀌어지거나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만족인 기도원의 삶이 만족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원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의 나라와 가정의 환경도 극심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이 달라진 것은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내 육신을 누일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5월달 하나님이 분명히 희망차게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5월달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을 맛보지 못하던 기도하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풍성하신 여호와 샬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환경에 평안이 없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샬롬이 시작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과 평안, 샬롬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의 한강교회 위에 여호와 샬롬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평안함이, 여호와 샬롬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바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